로마의 권력, 그리스인들의 철학과 지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놓인 세상의 장벽이었습니다. 사실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일본이라는 숙명적인 장벽, 미국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장벽이 또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체제가 다르면서도 늘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 장벽 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처럼 당시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여져 있는 장벽이 바로 그런 장벽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를 능가할 만한 권력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의 깊은 철학과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를 능가하고 로마를 점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부였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의 원천이 되어서 그리스의 지혜를 능가하고 로마의 권력을 오히려 점령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우습게 보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삶으로 역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세 천년을 다크 에이지라고 합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 한가운데서 권력을 행하면서 정작 그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부활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 것에 집중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도원 운동을 하던 곳에서 일어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도시에 한 수도사가 갔습니다. 교회에 재정도 없고 주민들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수도사는 뭔가 새로운 일을 벌려서 교회 재정도 충당하고 지역도 잘 살게 되는 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염원대로 부지런히 일했더니만 수도원에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도 수도원 덕분에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수도원에서 행해야 될 예배, 기도, 찬송, 말씀에 대해서는 멀리하게 되고 점점 그 돈벌이를 유지하고 그것을 증대시키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영성이 메말라 버려서 그곳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세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답답한 한국교회 현실과 저의 마음 때문에 초대교회사와 중세교회사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유스트 곤잘레스라는 제3세계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성경의 이야기도 분명히 중요한데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로 작정한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지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한 60, 70만 돼도 돌아보면 지혜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데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찌해야 되는지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역사의 힘이라는 것이 바로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그 2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지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위해 헤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의 진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도 여행을 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1년 6개월 혹은 2년 정도 있다가 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맡게 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하게 됩니다. 혹자들은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가기 원했었는데 역사적으로 한 4년 공백이 있는 그 기간 동안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 과정 가운데 맡겨진 교회들을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맡았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때 아볼로가 맡았는데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 문제 때문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는 편지에 무엇보다도 강력한 경고와 주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파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끝에 바로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고린도 교회와 그리스 사회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행색에 대해서 기독교 전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고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성철이라는 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이 살아있을 때 모습이 행색이 어땠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그는요, 저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윤호 씨만 알걸요. 손도요, 소뚜껑만 해요. 옷은요, 장삼을 입었는데 헤어져서 기운 장삼만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조계종에서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은요, 다 사실은 벤츠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녀요. 제가 몰랐는데 서울에 있을 때 신방을 한번 갔는데 제가 그쪽 조계사 근처 쪽으로 한번 갔거든요. 거기가 8차선 대로입니다. 중들이 내려오는데요, 새까만 벤츠하고 BMW가 12대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들은 부처를 내세워놓고 눈에 보이는 부처를 믿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득도를 하면 열반한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후 되면 꼭 하는 게 있는데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하는 게 있는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불교 방송을 한 번씩 봅니다. 몰랐죠? 불교 방송을 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사인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좀 어줍잖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불교 방송에서 어떤 중이 이럽디다. 불교는 철저한 무신론입니다. 불교는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불교를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단식하면서 하는 말 같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첫째, 고린도 교회 전도하러 누가 갔습니까? 바울이 갔지 않습니까? 바울이 생긴 걸 어찌 생긴 거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못생겼는데 이렇게 한 게 더 못생겼죠. 못생기고 말도 어줍지 않은, 그래서 안질이 있어서 늘 눈곱이 끼고, 그 시원찮은 바울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도 여행으로 궁색한 일행의 모습은 그들을 더 그 화려하고 찬란한 고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곡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의 행색으로 평가되는 하나님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제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어리석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약할 수는 없는 것이다.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지적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보잘것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것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그 보잘것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약한 자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에 세워질 교회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영성이 뛰어나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가 안 세워질지라도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목숨을 처절하게 하나님에 드렸던 인물이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힘없고 능력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항하지도 않고 주님처럼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비방하면요, 법으로 고소해버립니다. 교회에 대항하면요, 힘으로 무찔러 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방법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길을 붙여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전도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권력의 집단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곳에는 힘센 사람들, 저곳에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교회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익 집단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좀 만만한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빛나 씨.
약한 여자. 막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막 떨어지는 꽃잎 같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들은요, 일단 거부의 대상이고, 질시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쁜 여자 좋아하거든요. 이쁜 여자들은 여자들 속에서 싫어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한 일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요,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거든요. 그게 다 전쟁이거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상대를 제압하여야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신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핵무기가 전 세계에 거의 1억 기가 존재한답니다. 1억 기. 나는 돈만 한 1억 있으면 좋겠는데, 핵무기 만드는데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핵무기가 전 세계에 1억 개가 있대. 1억 개가. 미국에 4,804기, 러시아에 4,480기, 프랑스에 300기, 중국에 250기, 영국에 225기, 파키스탄에 120기, 인도 110기. 그런데 두 나라는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은 400기가 보유했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스스로는 우리나라 핵무기 없어요 라고 말한대요. 평화의 나라에서 무슨 핵무기가 있냐는 거죠. 또 한 나라가 웃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핵무기가 있다고 말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우리 웃동네 나라예요. 이렇게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4000개가 있든 이 핵무기는요, 실험과 같은 일 혹은 히로시마에 터뜨린 그 원자폭탄 말고는 아직 쓰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남을 이기려고 사용하지도 못할 무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이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간과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전쟁법이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이기는 전술이 그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죽음으로 전쟁을 이긴 일화가 우리나라의 전쟁사에 있습니다. 신라가 백제를 쳐들어갔습니다. 계백이 자기의 아내, 자기 아들들까지 다 죽이고 나와서 결사항전에서 반드시 신라놈들을 이길 것이라고 황산벌에서 버티고 있을 때 신라 병사들이 감히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김춘추와 김유신이 낸 전술은 바로 어린 화랑을 백제 진영으로 한 명씩 보내는 것이옵니다. 덕장 계백은 어린 화랑, 새파랗게 젊은, 아니 어리죠. 우리 진원이나 찬원이쯤 되는 애가 가서 맞지도 않는 투구를 입고 헐렁한 갑옷을 입고 가서 계백을 향해서 욕하고 백제를 향해서 백제 사람들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갱상도 사투리로 씹으로 됐습니다. 돌려보냈지만 계속해서 보내자 열받은 백제군에서 그 아이들을 한 명씩 오는 순서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꿈쩍도 않던 신라병들이
한창 어린 조카뻘, 아들뻘 되는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어오자 이를 악물고 전쟁을 시작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서울대 의대를 가기로 소원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서울대를 합격합니다. 합격한 순간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버리려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기준은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이지 그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 부모에게 소원을 이루어진 이후에 그의 삶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삶과 그의 가치가 완전하게 변화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렇듯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됨을 나타내게 하신 것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특별한 자들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돋보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은총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특별한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전하는 말씀은 인간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고 그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감히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예컨대 지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가라고 여겨지는 에디슨조차도 조그만 전구 하나를 발명하는데 무려 1만 번 이상의 실험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나마 겨우 성공한 처음의 전구는 몇 초가 지나자 말자 그만 까맣게 타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태양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태양계 전체에 한없는 빛과 열을 발산하여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지혜와 능력뿐이겠습니까? 그분의 권세와 영광, 그 부요하심 또한 어찌 감히 인간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30절의 말씀을 살펴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며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예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으로 볼 때 지혜이신 예수는 스스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실 뿐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이루시는 분이 됩니다. 지혜하면 그리스라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변되고 있는 그 그리스 사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에 있다고 하나 예수님의 지혜, 즉 그 의로우심과 구속함을 이룰 십자가의 지혜가 있느냐? 구원받을 지혜가 있느냐? 그래도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 길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에만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 답에 가장 근접한 자가 플라톤입니다. 이데아라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데아라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그리스를 향해서 전도할 때 천국의 개념이 이데아의 개념과 결합하기 시작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천국론과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합해져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가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그 대철학자의 학문이 이데아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이데아를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울을 가는데 서울을 가는 길을 모르면 어떻게 차를 몰고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의로움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고린도 전서에부터 고린도 후서 전체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연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은혜만을 자랑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